심한 타락상을 보인 유다왕 아하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북왕국의 배가 17년에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20세에 즉위했다고 기록해 줍니다. 그는 16년간 재위하였고 그에 대한 평가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 한마디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저 북이스라엘 왕들이 갔던 그릇된 길을 따라갔습니다. 특히 3절에 보니까 이 이방인들을 따라서 자녀 인신 제사를 똑같이 했습니다. 자, 이것은 이름하여 몰렉 혹은 몰록 숭배 의식이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우상 숭배들을 통틀어 볼 때에 가장 저급한 형태의 우상 숭배가 아니겠는가 이리 생각됩니다. 이제 여러 가지 우상 숭배의 모습 중에서 신전 창기를 두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나온 이 사생아를 인신제물로 사용하는 반인륜적인 그런 우상 숭배였습니다. 얼마나 인간의 악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인간의 이기심과 또 탐욕과 욕망이 어디까지 추락하게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우상 숭배 의식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것을 그 맥락이 똑같다고 하면서 현대인들의 무분별한 이 성관념과 그로 인해 만연한 이 낙태가 성행하는 이 모든 것이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여기 이 유다의 아하스 왕, 그는 어찌된 일인지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을 기준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모세에게 주신 이 율법의 기준을 따라서 믿음으로 모든 일을 행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일이 가장 신사적으로 가장 깨끗하게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니 온갖 형태의 우상 숭배를 모두 다 수용해서 참으로 이 혼합적인 신앙, 말하자면 국적을 알 수 없는 이 혼합주의 신앙을 그는 이렇게 자행했습니다. 혼합주의의 정점을 그에게서 찍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거칠게 표현한다면 이도 저도 아닌 잡탕 종교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는 몰록, 바알, 아세라 숭배 이런 것들을 퍼뜨렸을 뿐만이 아니라 또 저 아람과 북왕국이 침입해 들어왔을 때에 그들에 맞서서 이 아수르 왕을 끌어들였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 아람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이제 그 기회를 타서 다메섹을 방문합니다. 거기 방문하더니 거기 서 있는 우상 숭배의 이 제단이 그렇게 좋아 보인 모양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본떠서 예루살렘 성전에 그대로 신축 제단을 만들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본래 있었던 솔로몬 성전 세웠을 당시에 그 제단도 규모가 성막의 제단보다 훨씬 큰 제단인데 그것을 저 북쪽으로 옮겨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바로 이 다메섹 우상 숭배의 제단을 옮겨 놓았던 것입니다. 그대로 본따서 뿐만 아닙니다. 그는 이 솔로몬 성전의 여러 가지 성물들, 이 놋바다니 하는 이 성물들 자기 멋대로 옮기고 변형하는 이러한 일들을 자행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이 성전의 식양 또 성막의 식양, 저 노아의 방주의 이 모든 식양은 참으로 신비롭게도 하나님께서 직접 그 만드는 자들에게 그 치수와 모양까지도 계시해 주셨던 바로 그대로 만들어진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준 이 모든 이 성물과 그 성물들을 그는 무시하고 준수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방자하고 교만하기도 자기 마음대로 변형하고 옮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안식일에 사용하기 위한 왕의 낭실과 같은 이 부속실이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도 자기 마음대로 성전 내의 다른 곳으로 옮겨버리고 말았는데 그것은 또 아수르 왕을 존중해서 그리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까지의 다른 어떠한 왕들보다도 아하스는 이렇게 훨씬 더 추락한 양상의 우상 숭배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 아수르 왕을 끌어들일 때에 그는 성전에 있었던 은금 그리고 모든 기명들을 다 그에게 바쳐가면서 그를 끌어들였던 그러한 일도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마디로 그의 이 행적이 보인 성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헌신짝처럼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기준을 자신이 보기에 좋은 세상 다른 곳에서 다 끌어다가 그 모든 우상 숭배의 의식들에서 찾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들을 모두 다 수용하고 말았습니다. 다메섹에 가보았더니 거기 있는 제단이 훨씬 더 좋게 보였습니다. 훨씬 더 힘이 있게 보였던가 봅니다. 그래서 감히 그 제단을 분떠서 본래 있던 성전의 제단을 치워버리고 그 자리에 세웠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지금까지 유다 민족이 믿었던 기존의 하나님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우상 숭배들을 더 높이 수용했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으로 표현한다면 그는 세상의 모습이 그렇게 화려하고 크고 더 위대하게 보였었던 것입니다. 세속의 것들을 모두 다 수용하고 그 길로 신속히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별로인 것처럼 보였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기초하는 이것을 모르는 화려한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훨씬 더 좋게 보인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몰랐습니다. 기초가 흔들리는 그러한 말씀에 있어서 무지한 그런 자리에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러한 인물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이 히스기야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떤 왕입니까? 유다의 왕 중에 네다섯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경건하고 선한 왕이었습니다. 참으로 불경건한 아버지로부터 이와 같이 경건한 자녀가 배출되었다는 것이 참 놀랍게 다가오는 부분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이 아하스의 그릇된 길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세속의 화려함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내고 견실한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에 분명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